오늘 나눌 말씀은 1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묵상한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초창기에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천체이든 동물이든 상상의 조합물이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형체를 가지지 않은 어떤 대상이 우상으로 또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 모두 다가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다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너의 우상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나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렇게 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들, 옛날부터 형체를 가지지 않은 우상으로 우리 사람들의 가운데서 쭉 역사해 왔던 것들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부모들도 있어요. 외모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때 그 당시에도 외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여인네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외모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우상이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집 투어, 먹방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념과 사상들,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념과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가 생활, 여행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사님 그런 것들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치 다 필요하고 여가, 여행, 음식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외모에 좀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게 나쁜 것인가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첫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상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이 잠기게 되었어요. 매일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지? 내가 매일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 얼마나 자주 있지? 만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목사인 나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목사인 나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루에 몇 번씩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말씀하는 명령인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었는데 성도가 지난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자주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인내하고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걸음을 내딛지 못해도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되죠.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그래 한 발짝 한번 내딛어 보자.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능해지잖아요. 예전에 그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사와 이적들 그 입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 기억해 묵상해 가슴속에 새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77편 143편 이런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32절에 생각해보라 얘기하고 있죠. 설명해서 말해주면 빨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2절에서는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해 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 말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빨리 알아들을 텐데 스스로 상고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설명해서 깨우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오래 남게 되잖아요.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상고라는 말이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잘 뜯어서 살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32절 말씀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래요. 이거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과 관련된 날들 다 생각해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간과 공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데 32절 말씀을 또 원문으로 살펴보면 오늘 상고하여 보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시간과 그 공간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 물어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의인화해서 공간을 의인화해서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공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너희들이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물어봐.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물어봐.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물어봐.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의인화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느낌 들죠? 그들에게도 똑같았을 거예요. 시간에게 물어보라고? 공간에게 물어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32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명령은 생각해 보라는 이 명령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훨씬 너희들 가운데 깊게 새겨지고 오래 남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지난 모든 시간과 공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라는 이 말이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라는 말인 거죠.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물어보든지 생각해 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면 그들 가운데 뭔가 돌아오는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이 대답들을 종합해서 잘 생각해 보고 잘 정리해 보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거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관계가 유지되어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제에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데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이 충분히 니네들이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지금 32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시간과 공간들에게 던져야 할 구체적인 질문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다른 민족에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니? 여러분, 33절, 32절 후반절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다른 민족에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 여러분, 32절 또 뒤에 보면 그와 같은 일이 다른 민족에게 일어난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귀로 들었던 적이라도 있니?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해주셨던 약속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고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33절에 이렇게 물어보라 합니다. 어떤 민족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존했던 민족 있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생존했던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없어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 많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 계속 그렇게 특별한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물어보라 합니다. 어떤 신이 이적과 기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민족이 있니? 신이 주도적으로 한 민족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 약한 민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한 민족, 한 나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민족,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그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때도 여러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이외에 여러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던진 질문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한 세대 앞부터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 되시구나. 여러분, 그들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이 자기들의 한 세대 부모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까? 이야기로 들은 것이에요? 아니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격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깨닫게 하려고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큰 불을 하나님께서 지피셔서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땅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졌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조상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인,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보다 강한 모든 민족들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고 이걸 깨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그들 가운데 전해주시기도 하셨죠. 신약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든 신약 때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생각해 보면, 잘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신이고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잘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죄 때문에 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찌그러지고 망가졌다고 했어요. 찌그러지고 망가졌지만 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계속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찌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뭔가 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기는 한데 그 신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종교성.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렀습니다. 아덴에 들렀는데 아덴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도 있었죠.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종교성이 참 대단하다. 종교성 진짜 너희들 짱이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진 사고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뭔가 계속 느껴지기는 해. 아, 신적인 존재가 있다. 뭔가 특별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어.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유추하지 못해서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나누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져서 이상한 신들을 유추하고 만들어내는 우리들 가운데, 택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도록 만든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도록,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걸 종합해보면 여러분, 여전히 그 찌그러져 있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뭔가 신적인 걸 계속 유추해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없나? 였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으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뭔가가 우상으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내어서 존재하는 그 우상들 중에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신약의 성도는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신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깊은 의미까지 다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은 뭐지? 내가 가끔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뭐지?
제 안에 분명히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들만큼 자주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 돈과 성도의 숫자입니다. 돈과 성도의 숫자.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돈과 성도들의 숫자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툭 놓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교회가 갚아야 될 빚이 엄청난 빚은 아니지만 제 생각 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돌아요. 그 빚을 다 갚고 저쪽에 있는 그 종교부지에, 우리 두동 땅 안에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종교부지에 멋지게 교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긍휼 사역들, 선교들 진짜 제대로 한번 펼쳐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고 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빨리빨리 숫자가 안 늘어납니까? 하나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상한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긍휼 사역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 숫자 많아져서 빨리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적인 생각이 뒤범벅돼서 짬뽕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이게 지금 나에게 우상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고백해서 말씀드렸는데 8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교회 세워온 그 세월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 주인이셨죠. 제가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 지금까지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진짜 신실하신 만물의 주인이심이 맞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 모든 생각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내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순간순간 이상한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었는데,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게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외줄타기 하는 광대와 같구나. 외줄타기 하는 광대.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 방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딱 그 상태에 있구나.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상숭배로 넘어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나구나.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차를 두루 살피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너가 조금 방심하는 순간에 너 훅 넘어가. 너 줄타기 하는 데서 떨어져.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십 번씩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정말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대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하는 순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자리로 넘어오고, 여러분, 이것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형상 앞에서 절하고 그 종교에 깊이 빠져 있어야만 우상숭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허락하신 이것이 나에게 제일 유익한 거야. 나에게 제일 유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런 확신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족하는 은혜가 자기에게 넘친다 그랬죠.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잘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잘 붙들고 있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좋은 아버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